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통일 왕조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 시대에는 한 왕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였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솔로몬 때는 갈라졌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던 모습이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부족이 연합한, 지파들이 연합한 형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도, 그 사사 시대에도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활동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활동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지역 위주로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결국은 나라가 하나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간절히 무엇을 원했냐면 왕을 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인데요. 이때만 해도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하나였죠. 근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 그때도 하나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왕 되는 걸 좋아하던 사람과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눠져 있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해서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는 아무래도 같은 혈연 관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하고 끈끈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30년밖에 요새는 이제 조금 시집장가를 늦게 가니까 30년, 40년까지 같이 살지만 예전엔 살아봐야 한 20년 정도 같이 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싸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남들보다 더 끈끈한 것이 사실이에요. 커서 만난 사람과 한 30-40년 이상 친구한 것보다 어려서 10년, 20년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훨씬 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부모들 마음이 자녀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의 자녀들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일이고 찢어지는 일이죠. 지난주에 신방 갔다 오다가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들의 이름은 귀남이, 딸의 이름은 후남이.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부모가 차별을 해요.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과 딸을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남자다움을 강요하고요, 딸에게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차별을 해요. 딸이 훨씬 더 똑똑한데도 딸은 미워하고 아들만 이뻐해요.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자란 아들과 딸이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편애를 받고 차별을 받고 자란 형제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하고 에서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둘이 싸워서 어쨌든 야곱이 집을 나갔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은 지켜주고 싶어서 갔지만 야곱은 자기를 용서해주는 형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형이 내가 같이 가면서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형 마음이 바뀌어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형 먼저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 혼자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각 집안마다 재산들이 있는 집안은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것을 본다면 내가 이러려고 재산을 모았나,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키웠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가 미쳤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기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의 개념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대요.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전까지는 이것 하고 이것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진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서로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남들을 섬기는 모습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잠을 못 자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키웠고 또 자라면서도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도 오늘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왕 편이냐 내 편이냐를 싸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죠. 이 선한 것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투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까? 안 좋은 모습입니까? 형제들 간에 다투는 모습들이요 좋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 간에도 또한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잡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도를 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합니다.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주변 이웃들에게 비춰질 때에
이게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주장이 먼저가 되면 그것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이게 나임이라는 말인데 즐거운 유쾌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오랫동안 한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친하신 분들이 계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내가 친한 사람도 없고 교회 왔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차 한잔 마실 사람도 없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라면 내가 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의 일원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나를 위해서 기뻐해 줄 수 있고 또한 나랑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다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영남과 호남을 나눠서 싸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일을 해도 부족한 판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회개하게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내 탓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안하지만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싸우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안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선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을 나누는 도원동교회 또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분열된 이 나라에도 지역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도 화해되고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